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주일. 네, 성경의 절기로 하면 맥추절.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똑같은 절기를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제 중동이고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나라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또 유럽 나라들 대부분 미국도 그렇지만은 이런 나라들의 주식은 뭐죠? 밀입니다. 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곡식, 알곡 할 때는 대부분 밀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보리를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밀을 말합니다. 보리도 추수를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뭐 절기를 다 우리가 다시 짚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의 첫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무덤에 이제 돌아가신 채로 누워 계셨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교병이 된 것입니다. 무교병이 됐다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죄가 되셨고 그분이 죄가 되셔서 그 무교절의 무덤에 누워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목적을 이제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 이제 첫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셨고 무교절 둘째 날이 바로 이 날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돌아가셨죠. 초실절이라는 그것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밀추수가 아닙니다. 그때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는 주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그렇지만 보리를 추수해서 첫 곡식 수확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 초실절부터 50일을 세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순이라는 뜻은 한자로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열. 그러니까 옷은 열이 5번 지났으니까 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초실절부터. 초실절이 무슨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보리의 첫 곡식 수확한 첫 단을 바치는 그 날부터 50일을 카운트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근데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초실절부터 계산을 하면 안식일이 7번 지나갑니다. 초실절부터 이제 7일 지나면 안식일이 됩니다. 7번이 지나가요. 77이 40. 그 다음날 한 날을 더하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7번 지나간다 해서 77이 49, 77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그 절기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받아서 지키고 있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아마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성령이 정확하게 어느 절기에 임했어요? 오순절 절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어떤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라고 했죠? 밀을 추수하는 절기. 맥추절은 추수와 관련이 있고, 밀을 추수하는 그 첫 수확을 가지고, 맥추절에는 레위기 23장을 보면 밀을 수확한 그 첫 수확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운 가루로 빻아서, 밀가루를 빻아서 거기에다가 재밌는 거는 뭘 넣냐면 누룩을 넣어요.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성경에는 대부분 안 좋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이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고운 가루로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떡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래요.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누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과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내 삶 가운데 용납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무교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그걸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뭐 떡이나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거기다 누룩을 심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는, 아까 우리가 무교절에 봤던 누룩은 죄와 연관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누룩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룩에 또 다른 용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가루는 밀가루 말하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이제 넣어서 그 가루 서말 온 누룩을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없이는 우리에게 경험될 수도 없고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을 주셨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인을 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는 것. 어떤 보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알곡이라고 하는 보증인 거예요.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도장이 찍혀진 건 뭐예요?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그 이름을 파가지고 좀 예쁘게 도장을 파서 책에다가 딱 자기 이름을 도장으로 찍더라고요. 이 책은 내 거라는 거죠. 손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불도장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을 주셨습니다.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얘는 내 거야. 이민규는 내 거야. 인을 쳤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우리 물건은 책임지잖아요. 절대 안 잊어버리죠. 책임지잖아요. 특별히 귀한 물건은 남친한테 받은 뭐 반지나 이런 거 절대 우리가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잊어버렸다가 헤어지는 그런 커플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말하면 천국 알곡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 자,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앞에 있네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노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없으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 뒤에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지만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자, 요거 다음 17절까지 읽고 나서 한번 다시 설명합시다. 17절도 읽겠습니다. 손에 누가 키를 들죠? 예수님.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든다는 건, 키라는 것은 곡식과 이 곡식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속이 빈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서 이렇게 쭉정이가 뜨잖아요, 그죠? 쭉정이는 이렇게 가벼우니까 뜨죠. 우리 저 기대생 형제 해봤나봐요? 네, 해봤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듣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뜨면은 후 불면은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뭐만 떨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신다. 손에 피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에 두죠. 곳간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근데 여러분, 자,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알곡입니까? 자, 16절 보세요. 누가 알곡이에요? 마지막 부분 뭐예요?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알곡이다 말입니다. 아멘. 성령이 불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특별히 레위기 23장과 연관해 볼 때, 레위기 23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등장하죠. 거기 성령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누룩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 성령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가루는 밀은 추수된 알곡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추수될 알곡으로 추수될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맥추절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알곡, 밀 곡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밀가루를 곱게 빻는다. 곱게 고운 가루로 빻는다. 고운 가루로 빻으면 밀 알갱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나 이민규, 이 잘난 이민규, 잘난 척하고 교만 떨던 이민규는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빠져. 이 고운 가루로 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반죽을 통해서. 그 성령이 뭐예요?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요. 밀가루 서말 속에 어떤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 누룩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밀가루 서말이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의 성분으로 누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전체가 누룩의 성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은 내 영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누룩처럼 내 삶의 본질을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과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불신자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면 그 가정의 영적인 본질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아직 시집까지 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교회 여신도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댁이 또 여러분의 친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천국 알곡 백성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거잖아요. 이 누룩은 바로 성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알곡입니까? 그냥 내가 밀가루, 밀이라고 하는 곡식이라고 하는 정체성만으로 내가 알곡일 수 없는 거예요. 우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돼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겉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내가 마치 고운 밀가루처럼 빠져있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알갱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제 곱게 빠진 밀가루로 주님 손에 올려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냥 곱게 빠진 밀가루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누룩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졌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오순절 최초의 성령 강림의 이 은총이 계속해서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총의 사건에 그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인침을 받고 성령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에베소 1장 13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을 삼으셨대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에요. 우리 기업은 뭡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뜻은 상속이에요. 상속. 우리가 상속받을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 알곡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결코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이 다 망했죠.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제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집트도 망했죠. 아수르도 망했죠. 바벨론도 망했죠. 페르시아 망했죠. 그리스, 헬라 제국 망했죠. 로마 제국 망했죠. 일본 제국도 결국은 그 제국은 망했죠. 나라는 남아있죠. 대영 제국, 옛날에 대영 제국의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대영 제국 망했죠. 어떤 강대국, 어떤 제국도 다 망합니다. 미국이 지금 약간 교만하지 않게 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도 교만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쇠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보증이 뭐예요? 그 보증,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부어주신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 이 부르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와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육신의 이 목숨이 그냥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천국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기 시작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영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 내가 천국 시민이고 시민권자고 천국 알곡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 나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우리 21절로 가보세요.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미스터리였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 아니,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건데 죄사함 받은 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인데, 죄사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나?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안 풀려요. 이게.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속이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분들이 없었고 그런 주석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제가 다 보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이 말씀하고 로마서 6장의 그 세례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부활의 그 생명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그분의 원칙에, 법칙에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알곡이 될 백성들을 하나님은 연합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례라고 하는 방법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영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 연합했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려면 예수님도 뭘 받으셔야 됩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그분이 하늘에 앉아 계신 것이 에베소 2장의 6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하늘에 앉아 계신 것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감사하죠. 제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풀리지 않던 숙제를 성령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물론 책도 참고하고 또 목사님들 설교도 참고하겠지만 어떤 것들은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려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진리를 갈망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갈망을 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비밀스러운 천국의 비밀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연합했습니다. 한 몸 되었죠? 한 영이 되었죠?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이제 그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위에는 이미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만 열려 있는 자입니까?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나에겐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막힘없이 내게로 쏟아 부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또 22절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매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다 듣고도 없다고 하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영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을 우리가 영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음성이 우리 영 안에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내 영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으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받기 싫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요.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껍데기가 아니에요. 얼굴이 얼마나 뽀얀가, 쌍꺼풀이 있나 없나, 키가 1m 80이 넘나 안 넘나,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 하나님의 인치심, 아들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을 추수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아까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언하죠. 그분이 오시면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불세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세례가 뭐예요? 막 뜨거운 겁니까?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불세례는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불과 같은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불세례를 받았죠. 불과 같은 연단을 아주 짧게 받았습니다. 한 3년 정도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여기가 천국,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같은 시험과 연단을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그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그래서 반드시 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성령 받으면 교회가 막 부흥할 줄 알았어요. 막 부흥하고 그냥 구름대까지 몰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초대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불세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뜻이. 세례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연단이라고 그랬죠. 연단의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용광로와 같은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불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성령 충만한 천국 알곡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팬데믹이 뭡니까? 감염병, 전염병 같은 거죠. 감염병이 이 WHO 국제세계보건기구에 보면 감염병의 등급이 있대요. 6등급까지 있대요. 제일 센 게, 제일 감염되는 이게 정도가 더 강하고 심각한 등급이 6등급인데 이 6등급의 감염 그런 그 확산에 그런 어떤 그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 팬데믹. 코로나가 이미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WHO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을 아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질병이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남미 모든 대륙을 막론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지만 그때 거기 그 부분만 그 지역에 대한민국에 전염병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그 지역인 거예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걸 WHO에서 이걸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WHO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지금 그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그 다음에 나오고 7 대접이 쏟아지는, 이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나 하면 전 세계적인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지적인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만 해당되는 재앙이 아니에요. 뭐 특별히 죄 지은 어떤 나라에만 해당되는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의 말씀,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된 2000년 전에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세 중에 더 말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그 팬데믹과 같은 이 재앙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천국 알곡 백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만 준비하는 것이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룩은 나만, 내가 누룩이면 내가 가면 그곳이 변하는 것입니다. 천국 알곡, 성령이라고 하는 누룩으로 충만한 천국 알곡이 어느 가정에 가면, 어느 직장을 가면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직장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야, 너 저기 수안지구에다 아파트 사라. 그러면 아파트가 앞으로 3억이 오를 거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돈 벌게 하신다고 성령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과정으로, 수단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누룩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 열방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받아 온전한 복음으로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깨우며 변화시키는 교회이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오.